예전에 제가 어릴 때요, 영어를 처음 배울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인사말 때문에 제 애국심에 상처도 받고 자존심도 조금 상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인사는 우리네 인사와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그 어린 제 마음에 해준 말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어로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Good morning, 좋은 아침, Good evening, 좋은 저녁, 그리고 헤어질 때도 goodbye입니다. 잘 가라도 그것이 들어가는데 우리말로는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 이유가 있다고 저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 뜻은 밤새 안녕하십니까 해서 온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밤새 우리는 하도 일들이 많았던 그런 시절을 사는 족속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인사가 밤새 아무 일 안 당하시고 잘 주무셨나 이렇게 여쭤보는 질문이라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사는 게요, 그 어린 마음에 야, 이거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사는 삶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어서 그런 줄 알고 제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경도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이 구약 사람들을 살펴보면 저들도 바로 우리처럼 인사하며 살았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예전에 그 고대 히브리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죽었던 히브리를 살려내서 현대 히브리 조금 다른 그런 언어를 합니다만 그 고대 히브리어로 인사할 때는 샬롬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대 히브리어는 그렇게 한대요. 마 슬롬카, 이 말은 What is your peace? 샬롬이라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것과 똑같은 인사를 저들도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화, 안녕, 혹은 또 우리가 요즘 잘 쓰는 well-being 이런 뜻이 되는 단어니까 뭐 똑같은 인사말 아닙니까?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함께 물경 40년을 함께 살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 장인 이드로가 40년을 살다 떠나가는 자기 사위 모세를 두고도 해준 마지막 인사말도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샬롬이었습니다. 요나단이 평생의 친구 다윗을 보내면서 이제 보내면 마지막 보내면서 하는 그 마지막 인사말도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샬롬이었습니다. 아히마스, 압살롬이 전쟁터에 죽은 후에 이 승전보를 전쟁터에서 달려와서 다윗 앞에 엎드려 소식을 전하는데 그 첫 번째 하는 말이 평강하옵소서, all is well, 샬롬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 아람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와서 문둥병을 고치고 돌아가는데 엘리사의 제자 사환인 게하시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무슨 선물이나 하나 얻어보려고 뒤를 쫓아가면서 나아만 장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나아만 장군 그 쫓아오는 그 자기 뒤에 달려오는 게하시를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한 인사가 평안이냐? is all well, 샬롬이었습니다. 싫은 사람을 만났거나 헤어졌거나 할 때, 아니면 또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또 떠나보내거나 할 때 저들이 한 인사는 한결같게 한 가지로 모두가 다 샬롬, 평안이냐, 안녕하십니까?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평안을 가장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놀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설명하시면서 약속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는 축복의 마지막 약속도 평안히 돌아가게 해주겠다. Go in peace, 샬롬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성경적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면 어때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이 평안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갈등 속에서 속을 끓이면서, 그리고 매일같이 그 마음 상한 마음 가지고 대적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평안이 없다면
이 좋은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살고 맙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좋은 사람도 좋게 대할 수 없고, 그리고 늘 참 좋게 즐기던 일들도 좋은 것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지만은, 가만히 돌아오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막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말로 보니까 어떻게 상황이 뒤숭숭해요. 족속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질시하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오는 길에 다 만나요. 심의 시바 다 만납니다. 속상하고 그래서 분통이 터지고 할 일밖에는 없어 보이는 그런 길을 지금 다윗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삶 속에 다시 평안을 이루어내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똑같은 비슷한 처지에 처하게 될 때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도 평안을 잃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연히 내 마음의 평안도 잃게 되고, 그래서 불안한 나날을 살고 맙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평안도 잃어버립니다. 까닭없이 공격을 받지요. 또 까닭없이 비난도 받고, 또 아니면 나와 얽힌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투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도 잃기도 합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람마다 각자 평안을 잃으면 그 이런 정도에 따라서 그의 삶이 흔들립니다. 평안을 잃은 만큼 전쟁이 벌어지죠.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괴로운 인생 체험이 시작이 됩니다. 평안 있는 삶, 이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가만히 이 감당해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코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다윗 그렇게 해서 어지러운 이 모든 일들을 다 이겨내고, 그래서 왕국에도 결국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서 다윗 개인의 삶에서도 평안을 회복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까? 나도 다윗처럼 참 어려운 나의 삶의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도 평안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삶의 기회를 최대로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영역에서의 평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 가지는 나의 내적인 평안의 문제입니다. 내 속사람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외적인 관계에서, 나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평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내적인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나의 외부 상황이 안정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평안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내 속이 들끓고 있으면 아무리 태평양 바다 가운데를 가더라도 내 쪽배는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내가 또한 내적인 평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외부와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다투게 되고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정말 이 관계의 평안을 내가 잃고 나면은 결코 내 속에 이 내적인 평안, 속사람도 평안하게 지내지를 못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두 가지 면에서 어떻게 해야 평안할 수 있을까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 내 내적인 평안을 얻기 위하신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자기 훈련의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 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에 내가 책임을 지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하는 것,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과연 누구일까 하는 이 질문을 내가 회피하고 나면 결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파악하는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나는 나의 한계를 깨닫지 못한 망종된 삶을 쉽게 살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 주인이 계신 걸 알지 못하니까 내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삶을 삽니다. 또
아직도 내 무지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참 사람들 보기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일생을 경영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그렇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 태어나서 우리는요, 내 마음속에는 다스리지 못하는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본성을 강하게 가지고 우리는 삽니다. 창세기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라는 것이 결국 다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삶에 있어서의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그 기준을 세우고 분별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겠다 하는 것이니까 그 생각 때문에 선악과를 딴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모두 이 문제에 갇혀있고 우리 또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지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스스로 살고자 하는 욕망에 우리 모두가 갇혀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 선택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가리며 사는 이 선택은 결국 우리 삶 속에 무엇을 초래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결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헤어지는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 떠나라 하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한번 네 인생을 살아보라 하시면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우리 삶이니까 당연히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거부하고 그리고 대립합니다.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니까요. 사사건건이 우리는 하나님과 대립이 됩니다. 단순한 대립의 정도 우리는 머무르지 아니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대립하다가 거부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요시부동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살아가니까 이 평안할 길이 없지요. 창조주신데 나의 삶의 주인이신데 주인을 대적한 종의 삶이 평탄할 수 없지요. 결코 내 영혼 속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가만히 살펴보셔도 아실 것이에요. 성경을 몰라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 우리 만나보면 알고요.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서 그때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 압니다. 까닭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까닭없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까닭없이 하나님 소리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뿐만 아니지요. 무슨 일이든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잘 되었을 때는 내 탓하던 사람이 일만 안 되면 믿지도 않는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는 이야기 수도 없이 합니다. 모든 내적인 평화의 상실이 여기에 그 뿌리가 있다고 성경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럴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축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 더 귀한 축복의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잃어버린 우리의 내적인 평안, 우리 속사람의 평안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살 때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고 하려고 마음먹어도 이루어내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 합니까? 성경은 로마서 5장 10절에 기록하기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될 수 있는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이 열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내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한가? 즉 화목의 길을 내가 알고 선택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를 나의 주로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고 있는가? 이 점을 제일 먼저 자신에게 성찰해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돌아오는 길이니까 그놈을 죽이고,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족속들 간에.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다니요. 세상에 보통 사람에게도 없는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모욕하기까지 하는 일을 겪었으면서 그 자리가 어떻겠습니까? 사람 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코 다윗은 내적인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 옳은 그런 처지에 빠져들었습니다. 피난길을 떠날 때 이렇게 불안했던 다윗의 처지가 시므이라는 사람으로 해서 극치를 이루는데 이제 돌아오는데 그놈부터 만나네. 공개적으로 모욕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자기 방어책이나 해결의 방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모욕 한번 받아보십시오. 공개적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일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선택하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이 모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모든 일에 대한 해석이 다른 모든 사람과는 다를 수 있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사람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사람의 일로 보지 않으련다. 내게 이 일로 인해서 원통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찾고자 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이런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내적 평안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이 질문부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나는 과연 이상이 없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 이것부터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한 영성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언제나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 싶은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정당성 주장하는 대신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보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내 허물이라 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누가 감히 왜 그리 하였느냐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만약에 나에게 잘못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다윗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멀어진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떳떳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내가 빠져서 억울한 공격을 받고 저주를 받고 상상하지 않던 멸시와 수모를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내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라도 우리는 당당한 마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시편 62편 3절과 4절에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입장을 적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렸고, 다윗은 광야를 도망다니는 삶의 처지가 지금 그랬습니다. 넘어지는 담. 이 담이 넘어지기 위해서도 그냥 좀 밀어버리면 그냥 쓰러지잖아요. 완전히. 비만 좀 세게 와도 쓰러지는 담은 그냥 넘어집니다. 울타리, 흔들리는 울타리, 흔들흔들하고 있으면 밀어버리면 끝나는. 지금 다윗의 처지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조금만 어쩌면 이제 내가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그런 다윗을 놓고 이래요, 다윗이.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막 맹폭하고 공격하는데,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 처지가 이런데 그런 나를 두고 이렇게까지 나를 하는 너희들 언제까지 하겠느냐. 얼마나 처참한 지금 자리에 빠졌어요.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앞에서는 웃고 얘기하지만 내 등 뒤에서 내 등에 칼을 꼽는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입장이 지금 이렇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 가지고 나를 왜 박격하느냐, 칼 들고 달려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사람들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사는 길이 나온다.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내적인 평안은 내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 내가 얻는 선물이 평안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죠.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요동치 아니하.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시면서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지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평강이 없다 싶지 않습니까? 세상을 염려하고 탓하고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얼마나 화목하고 있는가, 이 점에서부터 출발하십시다.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이 모든 불화와 갈등과 다툼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평강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먼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en a person finds no peace within, 자기 속에서 평안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it is useless to seek it elsewhere. 어떤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아보았자 쓸데가 없다. 그래서 내적 평안을 얻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 내적의 평안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얻을 때만 우리 이 속사람이 평안을 얻어 누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외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자비와 긍휼의 원칙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만난 시므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다윗이 망한 것 같으니까 달려나와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이 왕일 때는 어디 있는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망해가는 것 같으니까, 죽어가는 것 같으니까 나와서 돌을 던졌습니다. 사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으로부터 뭐 손해본 것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다윗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것도 없고 당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므이가 들고 나온 거 사울 이야기지만 사울이 죽은 것 다윗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죽은 것은 블레셋 전쟁에서 스스로 그 전쟁을 스스로 자결하고 같이 부장안에 죽은 것이에요. 다윗은 손가락 하나 댄 것 없습니다. 시므이 아무리 사울을 지지한다 하더라 그것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까지 모욕하고 저주할 근덕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므이라는 것은 다윗이 은덕을 입고 살았으면 살았지, 다윗이 왕으로 베푸는 그 왕으로서 주는 그 통치력 하에서 안정을 누리고 자기 분복을 누리고 살았으면 살았지 다윗에게 억울한 일 당한 것 없습니다. 악마가 하는 일이 다 이런 것이에요. 아무 까닭도 연고도 없이 와서 난리를 피웁니다. 그저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세력은 반드시 바깥에 있습니다. 시므이가 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짓밟는 세력이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더욱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아무 까닭도 없이 모욕하고 나쁘게 평가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쁘게 고아습거리를 만들어 그렇게 사람을 낮추고 하는 사람들, 이런 일, 이런 사람 생기면 평안을 잃고 마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제가 평생에 배운 것이 누구든지 나도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은 득이 되지 않는구나, 좀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해서 누가 이러더라 한마디만 전해 주십시오 저에게, 저도 뒤집어집니다. 뭐 여러분만 뒤집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사람은 뒤집어지는 일이 생겨요. 평안을 잃습니다.
또 시바 같은 사람, 다윗과 무비보셋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얻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우리가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이런 꼼수가 있었네 알고 나면 우리의 평안은 여지없이 그냥 휘저지죠. 그죠? 네. 불안한 마음의 이성을 잃고 소위 하는 말로 뚜껑이 열리죠. 네. 실감나는 평안이 뒤집어지고 뚜껑 열리고 평안이 이런 상태죠. 다윗이 시므이와 시바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설령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용서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자비와 긍휼로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 이전에라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에 우리는 자비와 긍휼로 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윗 시므이에 대해 결코 완전히 용서해 준 적 없습니다. 오늘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 다음 다윗이 아주 늙어서 왕위를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자기 일생에 처리하지 못한 미결된 몇 가지 문제를 아들에게 당부해. 너 이제 왕이 되거든. 아버지가 못한 일은 니 꼭 좀 하거라. 이거 아들이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할 일입니다. 그죠? 유언과 다름없으니까. 그런데 그 전한 미결된 사건 중에 하나가 시므이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나 봐요.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 다윗이 긴 세월 동안 잊지 않고 있었네요. 이 시므이 사건. 그러나 제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안 죽이겠다 했다. 나한테 와서 영접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솔로몬이 당부합니다. 그러나 저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 100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심판해라는 것입니다. 다윗 결코 시므이 용서한 적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긍휼을 했어요. 시므이가 무릎 꿇고 자비를 구하는 그 간청에 다윗이 어떻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사람들이 평안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자비를 입고 그래서 탕감을 받습니다. 10,000달란트 엄청난 돈인데.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몇 푼 안 되는 돈을 빚진 자를 길거리에서 만나서 그 사람 돈 내놓으라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좀 살려달라고 비는데도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 가르칩니까? 그 사람을 10,000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았던 그 사람을 옥졸들에게 붙여서 감옥에 갇히도록 했다.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내가 잃는 것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내 마음이 감옥에 갇히듯 갇혀 내가 평안을 잃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비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나하고 이해가 상반되어서 우리가 자비를 못 베풀어요. 내 것을 지금 빼앗아간다 싶으니까 나와 관계 맺은 이 사람이 지금 내 것을 빼앗아가고 있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맙니다. 심하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이지요. 이것이 인간들의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라고 김동길 교수가 글을 쓰면서 수필에 이렇게 적은 게 있습니다. 나와 너의 이해는 엇갈린다고 믿고 살아온 것이 인간이라는 또 하나의 어리석은 동물이다. 우리가 다 함께 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꼭 그런데요. 인간관계 맺으면 서로 이해관계 따지면서 이게 서로 저놈이 더 가져가면 내가 빼앗긴다.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산다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동물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곰탕집에서 버린 갈비뼈 한 토막을 서로 먹겠다고 개 2마리는 문자 그대로 혈투를 벌린다.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개 2마리는 한때 남편과 아내였을지도 모르고 애비와 자식이었을 수도 있다. 아멘이다. 아멘. 지금은 깡그리다 있었을 터이지만 간 낳아놓고는 집주인조차도 손도 못 대게 으르렁대며 지키어 먹이던 쥐새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도 그렇게 사랑받던 기억도 이제는 희미한 2마리의 개일 뿐
한 토막에 갈비뼈를 넣고 이제는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사이가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실감나지 않아요? 실감나지 않아요? 뭐 굳이 예를 안 들어도 증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돌아만 보면. 이해가 우리는 엇갈리면 죽기로 싸우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디서 배웠는지. 잘 싸워. 교회도 제일 잘 싸우는 게 교회야. 과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관계라니 꼭 물질에만 있습니까? 내 명예도 이해관계예요. 내 자존심도 이해관계예요. 내 자존심을 깔아뭉개거나 나를 깔아뭉개고 지가 높아진다. 이해관계예요.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지 기분 좋게 하는데 이해관계예요. 감정은 이해관계입니다. 우리가 이런 조그만 도전만 나한테 와도 어떻게 죽기로 으르렁거리는 죽기로. 이것이 인간 세상의 모습이다. 우리 어리석음이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좀 나을 것이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 것 자꾸 건드리지 마세요. 저도 으르렁거려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 믿는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제발 좀 할 수 있거든. 성경 그렇게 이건 정말 얼마나 애틋하게 부탁합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해라. 영국에 계신 로버트 번즈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질병보다도 무서운 것이 있다. 죽음보다도 더욱 삶을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끼리의 잔혹함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사이 우리가 행하는 얼마나 우리가 잔인하게 하는지요. 잔인하는지. 자비와 긍휼이 없이 상대를 대하다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우리가 매몰차게 합니다. 잔혹하게. 안 그래요? 그 책에 보니까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늘 그랬던 일, 길거리에서 행상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의 성난 표정과 사나운 태도, 거친 말과 몰인정한 동작에서 나는 삶의 괴로움을 뼈저리게 느낀다. 김동길 교수. 삶의 괴로움을 우리 추억이 다 있을 것입니다. 남대문에 그죠? 노점상들 그 어떻게 지나가면 막 나와서 경찰관들 몽둥이도 발로 차고 막 배하고 막 좀 팔려고 나는 그냥 뒤집어 버리고 그래. 이 사람들은 무슨 중죄인 것처럼 막 골목으로 도망가고 누구의 어머니고 누구의 할머니였을 텐데 만원 된 버스 안에서 손님을 밀어넣고 몰아내고 하면서 함부로 소리를 지르는 안내양이 미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요. 내 몸은 나왔는데 내 가방이 차 안에 있었던 적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얼마나 차장이 미웠는지 누나가. 그렇다고 차장아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심지어는 주먹질도 사양치 않는 속물들을 보면 인생고가 한층 절실하게 느껴진다. 출세를 위해서는 지존이 어린이 하는 것들을 헌신짝처럼 벗어버리기도 하고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서로 물고 찢고 치고받기도 하는 참혹한 광경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는가. 이래서 인생은 끝없이 괴로운 체험이 되는 것보다 공감이 가지요. 자비와 긍휼이 없는 마음은요 잔인해집니다. 몰인정해지고. 그래서 너와 나의 인생이 괴로운 인생 체험으로 변하게 되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뭐예요? 가장 내 인생에 필요한 평안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행로에서 내가 불행한 사람을 만나서 나는 평안을 빼앗겼다 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석가라는 분, 여러분 부다라 그러죠? 예수를 압니다. 불행하게 되셨지만 인간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분도 평생 동안 자기를 괴롭히는 시무이라는 악마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인생을 산 사람들인데도요. 사촌이었어요. 이름이 제바달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도 기막히네. 제바달다는요. 까닭없이 부다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다를 괴롭혔습니다. 부다가 보리수 나무 밑에 득도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반왕이 대환영을 하면서 왕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하세했습니다. 흰 코끼리. 제바달다가요. 부다가 상 받는 것, 부다가 선물 받는 것 눈뜨고는 못 보고 흰 코끼리를 죽여버렸습니다. 또 공자. 평생을 선하게 살기만 한 사람에게도 시무이는 있었습니다.
환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못됐는지. 공자님의 앉은 자리에 나무라도 있으면 찍어 넘어뜨려서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고 실행했던 사람이에요. 여기라도 야 직성이 풀리겠다 하면서 그 주위를 맴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인들인데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가롯 유다라는 몹쓸 제자가 있어서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먹기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모든 훌륭한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이런 완전한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조차 규탄도 있고 비방이 있고 모략과 중상이 있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랬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분들과는 누구도 잔인함으로 엄격함으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런 시무이를 만날 때마다 자비와 긍휼로 대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중 우리 예수님 무엇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필요한 것 있다거든 네 가진 것 가지고 빌려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너도 그래야 한다. 악하다고 해서 잔인하게 안 했다 하나님. 다윗이요. 시므이도 또 이 시바도 극복한 것은 저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다윗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자에게 인자로운 것을 베푸시는 다윗, 그것을 아는 다윗이니까 그랬으니까 다윗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얻은 것이 엄청났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원한이나 개인적인 그런 이해관계를 넘어서 시므이와 시바에게 그리고 탐탁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왕국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는 것처럼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 결과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영혼 속에 지극한 평화, 어느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을 맺게 마련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연을 맺게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일단 그 맺어진 인연 가운데는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관계로 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맺어진 인연을 쉽게 끊고 정리하며 없은 듯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으면 이 인연이 끝난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도 사람은 죽어도 맺었던 관계는 남습니다. 내가 그러므로 어떻게 상대와 관계를 맺고 오늘을 사는가가 내 죽음 후에도 남아있게 됩니다. 어제 제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어지간하면 막 그저 식만 보고 올려다가 가서 늦게까지 있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교회 집사 생활할 때 같이 우연하게 만난 대학교 후배인데요. 어떻게 서로 정도 들고 그리고 또 서로가 다 신학교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둘이 제가 얘기를 늘 하는 게 돈 빨리 벌어놓고 신학교 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나는 가고 저는 못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업도 하고 이랬는데요. 그분이 참 하나 놀라운 것은 누가 무슨 얘기로 자기를 모욕하고 이래도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펄개지는 한이 있어도 참고 그냥 그 자리를 피했으면 피했지 싸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런 모습, 관용의 모습을 늘 나는 보고 지냈습니다.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여러 번 하고 그러면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거듭하고 그래 최근에 경제가 많이 어렵고 어렵게 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의 소원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형제에게 주님 한 번 더 다시 사업의 성공을 주셨어요. 그 원하는 대로 한번 공부도 좀 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정말 간절히 성공을 바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죽었다고 그래서 장례식을 갔습니다. 마음이 참 섭섭하고 안타까웠지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해가는 것입니다. 어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죽었어도 장례식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을까? 저는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우리 조촐하게 장례식 치를 줄 알았습니다.
헤어져서 서로 교회가 달라서 자주 보지 못하고 살았던 15년, 20년 사이에요. 이 사람이 관계 맺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장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안과 바깥에 가득 메운 그 사람들을 보면 제가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한 가지 잘 사는 것이 있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비와 긍휼을 실천한 삶이 되어 오늘 이 모습을 보는구나. 제 자신을 생각하고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볼 때 과연 내가 죽으면 몇 사람이 나올까?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않아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의인처럼 내가 의인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비와 긍휼의 실천에서 우리는 소홀하기 쉽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는 원리를 우리는 접어버릴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윗 바보라서 시므이 넘어갔습니까? 바보라서 시바가 하는 말 들어주고 넘어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는 까닭에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까닭에 먼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 있었던 까닭에 그래서 먼저 그 자신의 속에 평안을 얻는 길을 선택했고 그래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안을 이루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평안은 그 다윗의 온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분복을 누리게 해주는 기초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한번 해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내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합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나의 외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도 늘 자비와 긍휼로 남을 이해하고 대해주는 것으로 인생을 한번 새롭게 경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는 누리는 삶, 그런 축복의 삶, 평안으로 오늘의 삶에 부족함이 없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